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10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어가는 이 땅에 빛을 비추시어 세상을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 바벨탑을 쌓는 세상 속에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0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진리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숭고한 신앙의 전통을 기념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단의 신학대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과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배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를 품는 신학의 터전으로 세워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보복 전쟁으로 인해 학교와 병원이 무너지고 무고한 어린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 정권이 통치를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이들의 자유를 빼앗으며 수많은 이들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미얀마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거짓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에서 1483년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9대왕 성종 때 태어났네요. 그가 1517년 당시 로마의 교회를 향해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 말도 안 된다. 무려 95가지나 쓴 거죠. 당시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를 했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 말은 개신교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도 큰 행사들을 많이 했었죠.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고 1500년대 당시 이미 가톨릭교회가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결정적 사건이 생긴 거죠. 바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었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헌금을 낼 때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교회의 권위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조차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는 당연히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권력 유지를 위해 돈이 항상 필요하지만 특히 그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 중이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당하고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터는 성직자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면죄부를 파는 것은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사건이 되어 무려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내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그 누구도 교회의 권위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할 때 루터가 과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개신교회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안주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멈춰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교회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2022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루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루터의 생애를 비롯해서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 당시 루터의 심경 등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루터가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당시 교회가,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또 심지어 방금 이야기했듯이 면죄부, 돈을 주고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산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돈을 주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을 삽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헌금 항아리, 이제 항아리 같이 생긴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때 면죄부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돈을 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 여러분 살펴봤고요.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좀 너무 번거롭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종교개혁자가 있었고, 또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즉 지금 현재 개신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내용인데요.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나 바다 아람으로 가서 내 내조로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같이 읽어주세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삭의 가정은 조금 어떤 좀 갈등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정의 가족들이 4명인데 엄마 아빠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 둘 이렇게 해서 4명인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되게 에서가 활동적이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좀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좀 소극적이고 근데 엄마 옆에서 이제 음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잘 맞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편이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없고 조금 감정적으로 좀 깊은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가 항상 아버지 이삭의 동태를 살핍니다. 동태를 살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시탐탐 뭔가 좀 도청 내지는 도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지만은 큰아들 에서와 단둘이 만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엿듣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27장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이리 와봐라. 장막에 좀 들어와라. 그들의 집은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텐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근데 엄마 리브가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빨리 나가서 사냥 좀 해와.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게.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만 단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불렀습니다. 야곱, 지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러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염소 2마리를 가서 잡아와.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로채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렀대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 나눴지만은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아끼는, 더 선호하고 애착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삭은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에서에게 자기의 어떤 사정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왜 불렀을까? 왜 지금 아들 야곱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그의 축복까지 해요. 축복까지 해요. 축복. 그리고 당부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당부를 하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절에 이어져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당부의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이 당부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당부했던 말이에요. 어떤 당부? 어떤 상황에서?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삼을 만한 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너는 여기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저기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땅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당부를, 종에게 했던 당부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 바로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서로 대화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인데, 왜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평상시에 내 아들 했었던 에서에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27장 본문 마지막 절 46절, 27장 46절을 잠깐 이렇게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자, 리브가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삭에게. 이삭은 남편이죠. 근데 그동안에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호하는 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편갈려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이 결정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된 계기, 그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가, 그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막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딱 잉태를 하고 보니까 쌍둥이였던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이후로부터 양육을 하면서 서로 선호하는 아들이 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대화가 별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좀 서로 소원하게 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대화가 좀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사람의 딸들은요, 누구냐면 에서가 결혼한
이제 큰아들 에서가 결혼한 그 아내들이 햇사람들의 딸들이에요. 그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두 명. 우리 어저께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큰 며느리들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도 안 통하지, 서로 살아온 양식도 다르니까, 믿음도 없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 삶이 싫어졌대요. 내가 정말 살기조차 힘들어. 살기가 싫어져. 그 며느리들 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마저도 형 에서가 그 가나안 족속의 딸,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이제 자기 부인을 취해가지고 며느리로 데려왔는데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통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근데 야곱마저도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인생에 사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보,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냥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도 간섭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코치도 못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 27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28장으로 좀 돌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부르게 되었던 거죠. 27장에서는 야곱에게 주로 누가 이야기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야,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제 순전히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도 하고 당부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믿음의 뿌리를, 결혼할 때 정말 조심해라. 결혼할 때 신앙이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2절에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삼촌 라반은요, 누구의 오빠일까요? 외삼촌이니까 엄마의 오빠죠. 엄마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와라.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급되는 게 처음이에요. 자식들에게.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좀 들어봤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충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 4절을 요약하자면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원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삶을 보면.
근데 27장의 내용이 보면은 이 그림 기억나죠? 네,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야곱이 에서인 척, 자기 형인 척 해서 변장한 거예요 지금.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몸에 막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몸에 털이 없는 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은 형을 지금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양털 같은 거, 염소털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만지면 어떻게 털이 느껴지죠.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거예요. 야곱이. 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금 막장 드라마죠, 이거. 그리고 창세기 27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과 이제 야곱과의 그 만남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의 옷을 입었던 거죠. 형이 입고 다니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형처럼 지금 꾸며서 변장한 거예요. 변장. 그러면서 뭐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 즉 에서에게 나오는 그런 향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 자기 아들,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에서의 향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아주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29절은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그 28절과 29절을 합해도 부와 명예 이런 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흐려졌어요. 즉 영안이 흐려졌어요.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물론 목소리를 들으면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와의 그 대화가, 신앙의 대화가 회복되면서 이제 다시 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8장에 와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큰 복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리브가와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의 그 믿음의 대화, 부부가 나누는 믿음의 대화, 이걸 통해서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제대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그냥 내 아들 하면서 큰 아들만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이삭, 그리고 둘째 아들만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리브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었죠. 근데 부부가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신앙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우리 형님 계시지만은 부부 간의 어떤
대화.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밥 먹었어요? 오늘 뭐 무슨 일 없었어? 뭐 특별하게 무슨 일 없었냐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일상적인 대화들을 가끔 나눕니다. 대화가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신앙적인 대화, 이걸 통해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1대1로 남편과 아내가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만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끼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서로가 대화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가족 간의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그 밑거름,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라반에게 가게 돼요. 자기 외삼촌 라반. 그리고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 소개하고 있죠. 리브가, 엄마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가 바로 라반이었어요. 자, 그럼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은 어디인가?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저기 이제 부엘세바, 헤브론 막 이렇게 있죠. 부엘세바 이쪽에서 이렇게 길을 떠나가지고 쭉 이렇게 하란 땅까지 올라. 하란 땅에 있는 이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이 거리가요, 한 800km 정도가 돼요. 800km. 8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 거리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일 정도 걸린대요. 20일 정도. 뭐 오늘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사람은 없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 거리를 차를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죠. 걸어서 가니까 20일 이상이 걸렸던 거예요. 20일 이상. 근데 그 길을 누가 먼저 걸었냐? 바로 여기 이제 하란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헤브론 땅까지 오게 된 사람이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먼 길을 왜 가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험한 길이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도적대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도적대에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고 믿음으로 간 길이죠. 거기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은 길. 그래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 여기 있지 말고 지금 하란 땅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축복 믿고 그 믿음으로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는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힘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부모님이 옆에서 잡아주면은 든든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여성적이에요. 집에서 집안일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더 좋아하고요. 형 에서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요리를 집에서 요리하고 집안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성격이 같겠습니까? 틀리죠. 완전히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형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동생 야곱은 아주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 사실 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그리고 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집에서 이제 여기 저 밑에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는 중간에 이제 뭐 많은 게 생략됐겠죠. 가는 길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험했다, 뭐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쭉 해서 여기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떠난 뒤에 누가 남아 있어요? 네, 자기 부모님하고 형 에서가 남을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남아 있어요. 에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본즉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 왜 관찰력이 뛰어났을까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활을 탁 쏴도 저 멀리 있는 사슴이나 뭐 멧돼지나 뭐 그 들짐승들을 잡으려면 눈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되게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근데 에서가 뭘 봤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자기 편이었는데 아니 자기 편도 아닌 야곱, 동생 야곱을 축복을 줬다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런 얘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고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믿음이 좋은 그 땅에 가서 좋은 여자를 취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에서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4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7세인데 44세 때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자기는 결혼을 이미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또 봐요, 또 봐.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사람의 딸들, 자기 아내가 2명 있다고 그랬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로서 아니 그 며느리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어. 통하질 않아. 그리고 항상 딴짓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 가정을 위하는 그런 가정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못한다 라는 걸 알게 돼요. 2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는 어디서 찾아와야 돼? 아내는 아까 자기 그 아버지의 고향, 그 할아버지의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찾아야 돼요. 2번째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시게 못해. 이걸 2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이 2가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에서도 아유 이제 이 마누라들 틀려 먹었다. 그리고 새로운 마누라를 찾아야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마누라, 자기 아내, 그 사람을 이제 그 여자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란 땅으로 가야 되겠죠. 밧단 아람 이쪽으로.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밧단 아람으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이스마엘은요, 보면은 자기 이제 족보로 따지면 자기 큰아버지 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관계로 따지면은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었으니까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내 둘, 가나안 여자들 둘, 그 다음에 또 한 명 마할랏, 아내를 3명을 지금 얻게 된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여자들을 취했고요.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에서는요, 지금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형식만 따랐어요. 우리 동족 가운데 아내를 구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찾은 여인이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근데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보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해가지고 처음에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애굽 여종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데려온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정식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레로부터, 이게 이제 본부인 사레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 이제 사레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인 그두라를 통해서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냐? 아랍 자손들이에요. 아랍 자손들.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이스라엘이 저 위쪽이에요. 이집트가 왼쪽이고 지중해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냐면 오늘날의 아라비아, 또 이런데 아랍,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있죠. 그쪽에 지금 위쪽에 사는 그 자녀들, 빨간 색깔로 지금 되어 있는 이 이름들이 아랍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랍 자손들하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이라크하고 계속 싸우죠. 평생 원수예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그 포커스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근데 그 사람에게 이스마엘을 찾아갔단 말이죠. 에서는 되게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찰력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약했어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관찰한 건 좋았지만 결론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결론,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됐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내가 800km나 되는 그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동족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내 주변에 있어. 우리 이스마엘, 우리 삼촌, 큰아버지, 삼촌이 있지 않냐. 그의 딸을 구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빠른 길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길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바른 길이라면 꼭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을 쫓아가다가 이 형식만 맞추면 되지,
에서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야곱도 물론 잘못된, 사실 욕심꾸러기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또 형을 속이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야곱도 100%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야곱은 본질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본질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 오늘은 기도 제목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않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할 수 있고 당당하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직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모가 되라,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또한 저희들에게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앞날과 대면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서처럼 다 잘 봐놓고 엉뚱한 길을 가는 형식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 담긴 본질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 바르게 실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예전에 불러봤는데 한번 아마 이렇게 알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 나와서 축복 찬양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그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고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방금 부른 찬양은요,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 적은 시라고 해요. 그분이 독일 루터 교회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였는데,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나치를 그리스도라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부끄러운 역사죠, 독일에 있어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같은 현실을 한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일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1945년 4월 새벽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자기 가족과 가족들에게 보낸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루터처럼 강력한 그 교회,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관행,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반박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지금 막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잘못돼 가고 있다. 잘못된 거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 이제 508주년입니다. 50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지금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무리교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이제 2달하고 조금 남았죠. 11월, 12월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음이, 한결이, 또 은결이, 다인이, 다은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재 사모님 건강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기도 운동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아멘으로 좀 거기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같이 읽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 재영이 내일 이사한다고 하니까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비 오지 않고 또 좋은 날씨에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청주 베델교회와 함께하는 추수감사 연합 행사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 5시, 6시 정도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지방의 교회 학교 우리 동문 중에 이제 이렇게 동문 회장님이 계세요. 동문 회장님 교회에서 청주 베델교회 임형수 목사님이 매년 이렇게 비전교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추수감사 연합 행사를 가졌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좀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가서 이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명랑 운동회 형식으로
그냥 막 다 섞여가지고 거기서 운동회 한다고 하니까 참여해주면 좋겠고, 뭐 거기 경품도 있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잔치처럼 그런 축제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 및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 이제 대화 이야기가 나왔죠. 뭐 부부간의 대화, 가족간의 대화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부부간의 대화, 또 가족간의 대화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요. 자,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고 가족간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손을 잡고